지난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20년 전에 뉴욕에 있는 그 세계 무역 센터가 알카에다 테러로 무너졌는데요. 그때 약 2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고전에 8월 15일에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를 했는데요. 바로 아프간 전쟁은 9.11 테러 사건 때 주범이 되어 있는 알카에다의 본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빈 라덴이나 알카에다 주범들을 좀 내놔라 그랬더니 탈레반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요. 전쟁이 20년 동안 계속이 됐고 그때 전체로 2,460명이 희생됐습니다. 미국 군인이 그렇게 들었고 전비라든가 하여튼 아프간 전쟁 때문에 든 돈이 8,220억, 우리 돈으로 9,866조 원이라는 돈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2,460명의 군인이 희생됐고 9,866조 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20년 후에 막대한 양의 무기를 그대로 둔 채 아무 소득도 없이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외국 전쟁 개입이 대개 다 그렇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우리 한국을 제외하고는 다 끝났습니다만 가장 허무한 그런 전쟁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때문에 이제 미국 위상이 전 세계에서 많이 떨어졌고 특별히 미국의 안보를 거의 맡기다시피 한 일본, 한국, 대만 같은 나라는 상당히 위기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미국을 믿을 수가 있나 그런 심을 생길 정도로 그렇게 미국이 참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단순히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되지 않습니까? 이 9.11 테러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전쟁 때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그러니까 전체로 한 5천여 명이 단순히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세금을 바쳐가지고 낭비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강대국의 시민이라는 게 그렇게 별로 영광스럽다 할 수는 없죠. 물론 미국보다 더 억울한 것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겠죠. 단순히 그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계속 전쟁에 시달리고 이제는 또 탈레반이라는 좀 악독한 사람들 밑에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여성들은 참 말 못할 그런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죠. 미국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나라를 잘못 만나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이티리아, 미얀마, 예멘, 북한,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떤 나라들, 가령 스위스 같은 나라들, 전쟁이 있습니까?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도 부탄 같은 나라 전혀 전쟁 걱정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또 북쪽에 있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나라 얼마나 평화롭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 행복이라는 것이 개인이 아무리 유능해도 이 나라를 잘못 만나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라는 것이 과거에도 중요했지만은 지금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가정도 약해지고 종교교환도 약해지고 치족, 부족 이런 것들이 다 약해지고 있는데 딱 한 가지 계속 강해지고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이스라엘의 나라 식민지였습니다. 뭐 식민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기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은 경험을 했을 것이고 저도 조금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참 비참하죠. 온갖 무시, 천대, 착취. 단순히 약한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한때는 하나님의 서민이라서 자존심도 매우 강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번영을 누렸는데도 그 모든 과거 저 비참하게 짓밟혀버리고 온갖 천대와 무시를 다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식민지였을 때 가장 원하는 것이 독립 아니었습니까? 도산 한창 선생 나는 잘 때도 독립, 깨도 독립, 먹을 때도 독립, 독립밖에 생각할 게 없다. 독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이켜봤을 때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독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메시아였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면은 천군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올 것이다. 이건 그 시대의 종파들이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리새파도 그렇게 믿었고 에세네파, 쿰란파 다 사두개인들만 안 믿었지 그 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메시아가 와야 독립이 가능하다 그렇게 믿었고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과 예수님 제자들의 그 유일한 차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다 그렇게 믿은 반면에 다른 종파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 10장 7절 등에서 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볼 만하죠. 언제 옵니까? 그 가까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오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전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어떤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임하나. 제가 그 일제 시대에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해방이 됐습니다만 해방이 되니까 그래도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가령 파출소에 순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일본말 안 하고 이제 한국말을 그 마음 놓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좀 보이죠. 가령 뭐 재판이 이루어진다든가 군인을 징집한다든가 세금을 거둔다든가 이런 걸 보면은 아 나라라는 것이 작동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21절에 보면은 더 이제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가운데 너희 가운데란 말이 이 신학자들에게 또 뭐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번역이 다 달라요. 지금 제가 이 사용하는 새 번역에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 말로 엔터스위민이란 그 단어는 그 표현은 둘로 다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해도 괜찮고 너희 안에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 우리 마음 아니냐 그래가지고는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심중천국 마음 가운데 천국 그런 말이 설교 시간에도 많이 이용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건 뭐 이렇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다.
그런데 마음에 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이게 너희는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건 예수님이 평소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가르친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엄격하게 따지면 나라가 마음에 있다 하는 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번역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그 현대 번역에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너희 가운데 있다 해서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너희란 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전 인류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다음 조금 더 좁혀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있다. 근데 문제는 너희라는 게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포함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있다 했을 때. 그런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도 조금 문제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데 가운데 있다. 이거 참 이상합니다. 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그 공동체를 국가라,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려면 적어도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권, 적어도 그 나라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죠. 가령 한국에서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뭐 세금 내라, 군인 나오라 그러면 그건 국가가 아니죠. 그건 중국 국가죠. 그러니까 주권이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는 물론 영토가 있어야죠. 영토 없으면 국가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백성, 즉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특징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영토도 이 국민도 아니고 주권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면은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왕에게 있으면은 그건 군주주의 국가, 공산당에 있으면은 그건 공산주의 국가, 귀족에게 있으면 귀족 국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서 그 나라의 성격이 결정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의 주민들을 우리는 시민이라 이렇게 부르고, 군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을 갖다 우리는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고, 공산주의 국가 국민들을 우리는 뭐건 인민이라고 좀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어쨌든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성격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뭐 아주 쉽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해서 그걸 하나님 나라라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다. 이게 참 문제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런데 주권이 있는 주권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은 주권자가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그 주권자 왕이 바로 거기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일컬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귀신을 내쫓으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귀신은 우리 사람이 감히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귀신을 내쫓는다. 그 말은 귀신보다 더 강한 분이다. 그러니까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즉 왕이신,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이 바리새인들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도 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했을 때 그를 미래의 시제로 사용한 게 아니고 앞으로 올 나라로 말씀하지 않고 여기 있다 현대시형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미래에 올 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미 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놓고는 바로 이어서 22절부터 24절에 또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올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을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말하기를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에 있다 보아라 저기에 있다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 나서지도 말아라. 때가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미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래야 할 것이다. 미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더 좀 극적으로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해놓고는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있다. 그리고 그 주권자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 너무 이제 알쏭달쏭합니다. 한때는 바로 여기에 이미 현재 시형으로 하나님 나라가 대놓고 그 다음에 또 미래에 올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 주권자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아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몰라서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신학자 가운데 게랄드 보스라는 아주 정통주의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도.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그 표현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상황관념을 가장 잘 표현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갖다 쓰시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이렇게 누릴 그 영원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아직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바라보아야 할 그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해서 이미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에게는 좀 중요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죠. 물론 우리는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망이죠. 특별히 저는 이제 죽을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필요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요즘 부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부활이 상당히 오래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리고 부활할 때는 상당히 오래 걸릴 텐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그러다가 요즘 생각한 것이 그거 뭐 잠잘 때 보면 잘 때 이렇게 잤는데 얼마나 오래 잤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뭐 금시 내가 어제 이게 잤는데 벌써 일어났네 한거 마찬가지로 부활할 때도 그럴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깜빡 잠든 것 같을 것이고 성경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잠드는 것 같이. 그리고 아침에 깨우면 부활할 때 깨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뭐 너무 그렇게 지루하게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건 아주 큰 소망으로 우리 모두가 다 바라봐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건 아주 굉장한 특권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지금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이 세상 나라의 시민, 그런 점에서 이중 국적자죠. 제 동서 하나가 카나다에 이민을 갔는데 우리나라 법에 65세 이상이 되면은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나다에도 국적이고 한국에도 한국 국민이기도 하고 해서 실제로 카나다에서 한 반년, 한국에서 한 반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한국 팀하고 한국 축구팀하고 카나다 축구팀하고 경기를 하면 우리 동서는 어느 편을 응원할까 한번 상상을 해봤더니 아마 한국 편을 들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우리 한국 나라, 이 두 나라에 우리는 어느 쪽에 더 편을 들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만은 그러나 참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훌륭한 한국의 시민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과거 독일의 히틀러라는 그 악한 통치자가 있었죠. 뭐 인류 역사상에 가장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유대인을 600만 명을 재판도 거치지 않고 죽였으니까 사실은 뭐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독일이 그 루터교회가 교인들이 대부분인 나라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대로 통치자로 인정을 했을까? 보너프 목사 같은 몇 분들은 물론 반항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독일 기독교인 대부분이 히틀러를 용인을 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신학자들 가운데는 그게 아마 루터교의 그 두 왕국 이론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두 왕국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왕국, 그다음에 세상의 왕국, 두 왕국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별로 관심 있을 필요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극적으로 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건 그 주왕국 이론을 잘못 이해한 거죠. 물론 난 그 해석이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그 독일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두 왕국 이론을 올바로 이해했더라면 오히려 반대를 했어야 되는 거죠. 히틀러의 히틀러의 오류에 한걸 했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도 이익이 되고 독일 나라에도 이익이 됐을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 후에 독일은 완전히 달라졌죠. 저는 독일의 고등학생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놀랐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아주 어린 학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얼마나 철저하게 과거의 그 히틀러의 잘못을 반성을 하는지요. 아주 놀랐어요.
너무너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야, 참 아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일본과 독일을 자주 비교합니다. 일본은 독일은 그렇게 반성을 하는데 일본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욕을 하는데, 물론 일본이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히틀러만큼 나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과 일본을 갖다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히틀러는 정말로 나빴습니다. 일본의 만행도 좀 심각했습니다만 히틀러의 만행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반성에 있어서도 독일은 철저히 반성하고, 그건 뭐 아주 물론 뭐 소수가 아직까지 히틀러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국민 대부분은 철저히 반성을 하고,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히틀러가 있을 때 히틀러 독일 사람 인사가 이렇게 팔 들고 하일 히틀러 그랬거든요. 하일이라는 게 뭐 구원한다는 뜻이니까 영어에 세이브 더 퀸 하는 것처럼 히틀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지금 독일에는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로 손을 이렇게 해도 벌금을 내야 된대요. 그만큼 이 과거를 철저히 반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충실하다면 세상 나라에도 반드시 충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올바로 충실하면은 저는 이 세상 나라에 이익이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 제 아들이 좀 옛날에 우리 한영교회 대학 다닐 때 한영교회 출신입니다만, 저건 시골에서 좀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그 바닥에 물이 새가지고 최근에 아마 공사를 참 크게 했는가 봐요. 하여튼 뭐 바닥을 다 뜯어내고 뭐 그래가지고 공사를 크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었답니다. 돈이 3천만 원이 들었는데, 그 업자가 그 돈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느냐, 그 뭐 은행 계좌로 지불하겠느냐 그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불하면 세금을 300만 원 안 내도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뭐 그래도 좀 전 지금은 시골 교회 안수 집사로 있고 우리 한영교회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니 그럴 수 없지. 근데 세금 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300만 원을 냈대요, 세금을. 그러니까 그 업자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 왜 300만 원 안 내도 내는 세금을 안 내도 내는 돈을 갖다가 내느냐? 예, 저는 속으로 참 잘했다. 물론 뭐 부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은 그래 거짓말하면 속이면 안 되지. 저도 최근에 우리 집에 그보다 훨씬 작은 조금 전기 공사를 했습니다만 똑같이 또 전화가 왔어요. 세금을 내겠냐 안 내겠냐고. 말해도 세금 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실한 백성이면은 이 사회도 이익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순수하고 정직하고 공정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세상 나라에 해가 될 이가 없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예,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 나라가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편을 택해야 될까? 충돌할 때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편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일제시대 신사참배,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 반대했기 때문에 생긴 그런 교단입니다. 그건 할 수 없죠.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단이 좀 그때는 좀 과잉 반응을 했는지 모르지만 국기 경례가 우상 숭배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국기 경배 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퇴학당할 뻔했습니다. 할 수 없죠. 그리고 6.25 전쟁 때 우리 그리스도인 많이 순교했습니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거 못한다. 그래가지고는 죽은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면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중성,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이중성, 이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된 것이 누가복음 1장 25절에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의 버림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표현했고, 예수님도 결국 많은 고난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온 우주의 왕이신 그 절대 군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특징적인,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로마와 같은 나라, 지금 북한이나 소련 같은 공산 국가들, 그리고 심지어 그때 유대인들이 희망했던 하나님 나라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 철저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즉 고난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리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사회 현상을 학문적으로 올바로 알려면 어떻게 되나, 이런데 소위 사회과학 방법론이라는 그런 학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대학에 다닐 때 가르치는 과목인데요. 사회 현상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방법론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필요한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학자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말이 바로 가운데 있으면 거리를 두고 가운데 있으면서 거리를 두라, 영어로 detached within, 그런 표현을 씁니다. within,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을 이해하려면 한국 사회 안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직접 부딪히고 보고 느끼고, 한국을 잘 알려면 한국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나 한국 안에만 있으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다 거리를 둬라. 그래서 그걸 detached within,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냐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 아닙니까? 위치 아닙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소위 스탠드 포인트,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관점, 가치관에 서서 이 세상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따라서 이 세상을 아주 훌륭하게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참 애국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아주 훌륭한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면은 이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꿈을 꾸어봤어요. 꿈을 꾸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한번 꿈을 꾸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투자한 돈이요, 아까 제가
아니요, 하나로 9,866조 원이라고 그럽니다. 9,866조 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 특별히 최근에 이제 2021년 예산이 580 몇 조예요. 9,866조 원에다 580 몇 조 원을 나누니까 17년. 우리나라 국가 예산 17년의 예산이 아프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 한국이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국가 예산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국가 예산 17년분을 아프간에 갖다 쏟아놓은 겁니다. 근데 미국이 뭘 얻었습니까? 참 그 영어로 absolutely no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손해를 봤죠. 무수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전 세계 위신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제가 한번 꿈을 꿔봤어요. 만약에 20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더라면, 미국 국민이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이 상황을 봤더라면, 그래서 이 9,800여 원의 돈을 세상의 모슬렘 국가의 가장 가난한 나라의 모슬렘 국가로부터 돕기 시작을 했더라면, 그리고 거기서 전사한 군인 그 몇천 명이 평화 봉사단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돕고 했더라면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알카에다, 탈레반, IS, 보코하람 이런 단체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존경하고 미국의 말을 하면 콩이 바지라도 듣고 전 세계가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꿈이죠. 그러나 꿈보다 훨씬 현실적인 현실입니다. 꿈보다 훨씬 현실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논리, 그거 웃기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의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논리를 한번 사용해 보자. 우리가 그 정도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세상의 논리로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이 세상에 한번 살아보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 아들 300만 원, 그 작은 돈이 아닙니다. 300만 원. 우리 아들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아이가 아니니까 그에게 300만 원 큰 돈이죠.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300만 원 날린 거 아닙니까? 이 세상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그런 손해를 보자 이거죠. 그런 손해를 보자. 너무 현실적인 이 세상의 논리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좀 꿈 같은, 비현실적인, 매우 비현실적이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보면은 그게 그렇게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것이 된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만 우리 아이 300만 원 절대로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직접 간접으로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문에 참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난장판이. 온갖 의혹을 다 제기하고 이 소송이 그저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여튼 시끄럽습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 말했습니다만 시끄러운 민주주의. 그러나 북한보다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조용한 북한보다 훨씬 자랑스럽다. 시끄러워야 된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야 된다. 그렇지만 좀 지나치게 시끄러워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를 물 위에 쳐 올려야 됩니다. 여기에 끼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처음 들어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금 물러서서 디태치드, 좀 거리를 두고, 저게 정말 옳으냐, 어느 쪽이 옳으냐, 그 과연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이 나라가 정상 궤도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이념의 우상, 극좌 극우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나라의 논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생활하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축복이고 마땅히 축복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범죄를 일삼고 자행자재하며 작은 이익에 매달리는 우리,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고귀한 구원, 고귀한 말씀, 고귀한 사랑 가르쳐 주셔서 지극히 부족하지만은 이 말씀 순종하려고 애를 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참 지극히 작은 일이었지만 주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